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2000년 2월) MBA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번쩍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를 컨설팅하자. 그때 생각한 방향은 두 가지였어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교회마다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그건 결국 담임 목사의 숨겨진 장점까지 찾아내서 극대화하자는 거죠. 설교, 소그룹 운영, 신방 또는 찬양 등등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항시하는 예배, 구역 및 새신자 관리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서 균형 있는 목회를 만들어 가자. 트렌드를 이끄는 성공한 미국 교회에서 찾은 사례를 바탕으로 나름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황한 편지와 함께 아버지께 보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옥하눔과 사랑의 교회라는 두 날개를 달고 교회 컨설팅이라는 신규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지나고 답장이 왔는데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요지였어요. 1. 목사는 목사 아닌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무리 경영학 박사를 따고 책을 몇 권이나 썼다고 해도 목사 아닌 사람이 교회 관련해서 그것도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2. 정말로 교회와 관련해서 인생을 걸 마음이 있다면 기도부터 해라. 혹시라도 목사의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지만 내가 볼 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꽤 긴 편지였는데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죠. 아들아,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편지를 보내고 며칠을 얼마나 초조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답은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 말이 아들이지 내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졸업과 함께 들어간 회사가 위주도메인이었고 미국 지사를 세워 정글에서 좌충우돌하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 책까지 냈는데 그게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일명 신부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컨설팅을 통해서 교회를 가능한 한 더 깊이 심리학과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게 하자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교회 컨설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심리학과 마케팅에 심각하게 물들었다고요. 이런 책을 낸 거예요. 2007년 4월에 나온 신부기는 조금 과장하면 기독교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출간을 앞두고 딱 5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몇만 명이 읽은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읽을 만한 책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 최고 베스트셀러가 나온 지 무려 1년이 지났지만 열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던 간증집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대부분 팔리는 책이 그런 종류였어요.
평생 감사해라. 나는 이런 것도 포기했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태껏 들은 적 없는 소리를 하는 신선한 책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도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연하게만 느끼던 그게 뭔지 나름 명확하게 진단하는 책이 나온 거죠. 게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두 번째가 당시만 해도 본격적인 SNS 시대가 도래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유튜브도 없었고 페이스북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던 때였습니다. 뭐야 이 허접한 거. 싸이월드가 훨씬 낫잖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종이신문하고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이라는 인류를 잡아먹은 황소개구리가 상륙하기 전이었고요. 지금이라면 신부기가 아니라 신부기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책을 낸다면 심리학이 아니라 SNS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썼겠지요. 기독교 책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 가피풀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책에 달린 리뷰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부기에 달린 리뷰가 거의 400개였어요. 1000개가 넘는 책도 있었고요. 15년 전이니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책과 관련해서만은 그때와 지금은 조선시대와 21세기처럼 아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부기 성공에 힘입어서 다음 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일명 마부기 지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전히 바쁜 회사 일에 책을 읽으면서 원고까지 쓰려니까 정신이 없었지만 젊기도 했고 또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지 별로 힘든 줄도 몰랐어요. 뭐가 되었든 한번 미치면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어떤 주말은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무려 40시간을 꼬박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마부기 원고를 넘겼고 11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신부기가 나오고 고작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원고 분량이 거의 2배가 되는 책을 또 하나 낸 거예요. 이듬해인 2008년 1월에 드디어 스승을 만났다. 2월에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가 나왔습니다. 방언의 경우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낸 첫 번째 책입니다. 물론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솔직히 연구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부족하지요. 부족한 시리즈는 대학에서 듣는 교양 과목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는 최소한 그 수준은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저주에 가까운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다큐멘터리 팔복을 만든 김우영 감독의 책 하늘의 언어가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언 열풍이 불었어요. 어린 시절 수련회 가서 방언 비스무리 떠들기도 했지만 나 같은 개혁주의, 엘리트 근본주의자에게 방언은 한마디로 미친 푸닥거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당 짓거리에 노란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게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였죠. 책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 김우현 씨랑 친하다는 CCM 가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옥성호 씨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는 김우영 감독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기는 이미 옥성호 씨를 용서했다고요. 한마디로 황당했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용서? 내가 책에서 그 사람 인신공격한 것도 없고 그냥 방언이라는 게 알고 보면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린 푸닥거리에 불과하다는 걸 사례를 들어서 주장한 것뿐인데, 에스키모가 믿는 종교에서부터 힌두교를 지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종교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뇌 현상이 방언이라고 말한 건데,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라면 왜 기독교의 방언이 다른 종교의 방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건데? 이 얘기를 한 게 단데 나를 용서한다고?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야. 신부기를 내고 얼마 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출근 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옥성호의 세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부흥가게 역사 홈페이지에 올라갔고요. 칼럼이 모여서 2008년 9월에 옥성호의 교회와 세상 읽기 시리즈 1권 아버지와 아들, 12월에 2권 내가 꿈꾸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고작 2년 사이에 무려 6권의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곳에서 인터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증 또는 강연 요청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비록 미국이라는 물리적인 이유로 강연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가 보통 인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금액이 커서 앞으로 월별로 보내겠다고요. 사실 월급도 적지는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쇄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과장해서 돈 폭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부자한테는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으면서 그달 살던 나 같은 월급쟁이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2008년 여름 즈음에 출판사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전속 작가로 계약해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조건은 딱 하나. 특정 주제를 정해서 1년에 2권의 책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집에서 책 읽고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인쇄는 인쇄대로 받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내 저작물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리이자처럼 인쇄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진짜 회사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나설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아니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거든요. 또 가끔 한국에 가서 강연과 간증까지 덧붙이면 돈 버는 게 땅 짚고 헤엄치기 같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일이 힘들수록 점점 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답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도라는 거, 이미 내가 결론을 정했는데 응답도 뻔한 거 아닙니까? 전업작가야말로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책을 내고 나름 이름을 알리게 된 게 다 위주도메인 이 회사 덕분인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박차고 나가는 건 연봉 조금 더 준다는 경쟁사의 제안에 얼씨구나 하고 춤을 추는 배은망덕한 인간하고 하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진짜 고민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신부기가 나오고 얼마 후부터 아버지가 신학교 진학을 강력하게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상황이었죠. 즉흥적인 감동 내지 흥분에 빠져서 아이고 주님, 이게 다 주의 종이 되라는 주님의 뜻이었군요.
이러면서 신학교 가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였는데 내게 신학교를 권유하다니요. 신북이라는 책 한 권이 내 인생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물론 폐암 투병 중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더불어서 기대가 컸던 후임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겠지요. 오정현 목사가 부임하기 몇 년 전에 아버지와 그 문제로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 목사가 온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좀 더 다양한 후보를 놓고 고민하시라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네가 뭘 아냐는 식이었고 열이 받친 내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오 목사 설교 그게 설교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조금만 손을 보면 많이 좋아질 거라면서 오 목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했죠. 그랬던 아버지인데 후임도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고 또 무엇보다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눈앞에서 아른거리니까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아들을 무시했던 과거가 어떻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답지 않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희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자식들에 관해서 너무 몰랐다. 그러다 보니 전업작가가 되냐 마냐보다 신학교를 가냐 마냐가 더 큰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사 아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운명론 같은 걸 무의식 속에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설교 하나는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신부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출장 왔다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당시 아버지의 오른팔로 불리던 전도사가 흥분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호 설교 들으셨어요? 난 너무 놀랬어요. 나에 관한 아버지의 생각이 확실하게 바뀐 원인의 60%가 신북이라면 나머지 40%는 그 설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에는 전업작가와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였습니다. 이미 40을 넘겼으니 너무 늦었죠. 회사를 제대로 인수인계하는데도 1년은 필요하고 입학 준비하는 데에 1년, 신대원 3년 이러쿵 저러쿵 하면 거의 쉰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 받을 텐데 당시만 해도 쉰이라는 나이는 완전히 쉰내 나는 인생, 노인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지요. 다행스럽게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평신도로서 한국교회를 섬겨라.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잘 이해시킬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영화 감독이 있으면 평론가도 있어야죠. 저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가 쓴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잖아요. 제대로 깨어난 평신도로 살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목사는 지금도 많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여도 교회 밖에서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글이나 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였죠. 네 눈에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그래서 지적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면 직접 들어와서 목사로 살면서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어느 날 더 이상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도 나름 깨어난 평신도로서 교회와 목사를 향해
일침을 날리는 평론가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온라인 교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또는 유튜브 목사, 과연 진짜 목사인가? 이런 책 쓰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리의 부 옥성호였습니다.